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로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예배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탐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39번 시편 9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곳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7장 찬양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보라 조항교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모임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 안에는 20명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인원들은 1층의 식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내일부터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전처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안내위원 주부를 보시고 또 10월 생일 맞은 가족들 여러분들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귀한 생명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근심과 슬픔에 빠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주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저를 따라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바꾸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해하고 믿고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사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는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잘못된 말을 전하지 않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다 전도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다 전도자입니다. 이런 전도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이기에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주 임무는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구제나 봉사나 선한 일을 하면서도 전도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구제와 봉사와 같은 일을 한다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전도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만민에게 전도하라 이런 명령을 왜 하셨는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에 모든 혈육 있는 자란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였다 그래 말씀하고 있지요.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고 부패하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즉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는 말씀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정하셨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홍수 심판을 앞둔 죄인인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고 권력자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또 이 땅에서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진짜 필요한 것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살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고 심리적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권력자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또 별탈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홍수에 의해서 심판당하여 멸망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그 결과로 사망이 이르렀다. 사망은 지옥 심판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결과로 지옥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노아 시대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말세의 삶을 끝내고 죽은 이후에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세가 끝났을 때에 다 죄인들은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암 환자에게 수천억의 돈은 별 의미가 없지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주어도 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좋은 나라에 살아도 그 사람에게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암 환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요. 최고의 직장, 최고의 직업, 최고의 학벌이 그에게 주어져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땅에서 병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 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지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멋진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지요. 최고의 직장과 최고의 직업과 최고의 학벌이 주어진다 해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지옥 심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옥의 심판은 예수님조차 두려워하셨던 심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그 고통이 아팠으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실 정도였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 당하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지옥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였지요. 그리고 주님이 팔목이나 발목에 못이 박혀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반응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정오부터 3시 사이에 어둠이 임하자, 즉 지옥의 고통이 임하자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외칠 만큼 비명 지르실 만큼 그 지옥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지옥의 고통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앞둔 사람에게 앞서 말씀드린 세상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지옥 고통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지옥 심판을 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그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지옥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멸망은 지옥 심판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지옥 심판 당하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과거에 우리들도 동일했지요. 다 죄인이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은 직후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 받아야 되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다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지옥 심판 당하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존재를 이 땅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라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외에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고행으로도 결코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존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2000년 훨씬 전에 오셨던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천국에 갈 자라는 것은 지옥 심판을 면제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은 걸 의미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무엇입니까?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이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는 이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었고 믿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말세가 끝나는 날은 지옥 심판이 있는 날이 아니라 천국 영생이 있는 날이지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 후반부를 다시 읽겠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전도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의 믿음은 전도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복음을 불신자가 듣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로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도 누군가가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그 결과로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심판을 앞두고 있는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있겠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여 주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고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자인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로 모두가 다 지옥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처럼 전도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영원한 삶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대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불신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일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일을 돕지 않는 일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그리고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이지요. 구원받는 믿음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시간상으로 언제든지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일하는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간에 불신자들을 만났으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어느 곳이든지 쉬지 말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리에 있든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든 또는 해외든 어느 장소든지 불신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전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심지어 잠잘 시간, 식사할 시간도 포기하시면서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매 시간을 항상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또는 광야에 있든 또는 이방 나라 땅에 있든 사마리아인의 지역에 있든 어느 곳에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로마인이든 또는 대제사장이든 신분을 초월하고 또는 남녀를 초월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낯선 곳에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곳에 피난 갔으니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피난 갔으니 가장 시급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이 일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피난처에서도 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여 박해를 받아 흩어져 피난 갔는데 그 피난 간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이, 우리들이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뿐입니다. 즉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간뿐입니다. 말세가 끝나는 날, 개인적으로 말세가 끝나서 죽은 이후에는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시간대에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개인적으로 죽은 이후에는 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 영혼이 복음 들을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또 10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살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복음 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 만나는 사람 중에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만나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는 복음 들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만나는 불신자를 놓쳐서는 안 되기에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는데 나중에 내가 좀 시간 여유 있으면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렇게 뒤로 미루었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내일 죽었다면, 모레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시간들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오래 참음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전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불신자들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불신자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모든 불신자들이 바로 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3년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 믿고 일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6절 18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했는데 그런데 이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들으면 믿는다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후반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즉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회심하지 않고 1년 뒤, 몇 개월 뒤, 2년 뒤, 길게는 10년 뒤, 20년 뒤에 비로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함이 없으면 전도를 쉽게 포기해버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다가 왜 중도에 많이 포기해요?
인내함이 없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복음 전하면 바로바로 다 회심하고 돌아올 거야. 그걸 기대하고 나갔는데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복음을 증거하면 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심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100명에게 복음 전하면 바로 즉시 100명이 다 회심하지를 않아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10년 뒤, 20년 뒤, 1년 뒤에 그때 비로소 늦게 회심한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전도하면 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을 거야. 그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잖아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롱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많은 수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수가 조롱하고 소수만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더했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회심하지 않고 다 돌들고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전도 현장은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 현장에 전도할 때 어떤 때는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여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명도 회심하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겨우 몇 명만 구원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지역인 고린도에서는 더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전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복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도자인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비로소 그들이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의 기회고 지금이 놓쳐서는 안 되는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즉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에 바로 회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영혼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